시험이 없이는 통과가 없다. 모든 것에는 다 시험이 있고, 그게 테스트의 시험이든 유혹의 시험이든 시련이든 다 그것이 없이는 통과가 없다. 그런데 이 모든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다 인용하셨어. 3번이나 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인용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기신 거지. 아마 마귀의 대적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이겨내고 그 시험을 뛰어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시험을 통과하셨다. 한 개인에게도 시험이 없이는 통과는 없다 적용되지만 한 민족에게도 시험이 없으면 통과가 없다 적용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자기도 스스로 이겨나가고 또 마귀도 이길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의 인성 중에서 교만을 자극했다라는 이 포인트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거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할 수 있잖아. 그 정도 할 권위 있지 않나? 자격도 있지 않나? 능력도 있지 않나? 그 부분을 긁으면서 그러니까 너 이거 해봐. 이렇게 해봐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중요한데, 근데 지금 예수님 타이밍은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시고 오셔서 예수님조차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좋은 모델을 시험을 통과하는 모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인생의 모델 보여주시러 오신 건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거지. 예수님이 나중에는 어느 타이밍에 하나님 허락하신 타이밍에는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지 않아도 내가 이것을 선택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할 타이밍이 있겠지만, 근데 아직은 그 타이밍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을 제한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타이밍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직 나의 때가 아니다. 하지만 또 나는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어 이런 것도 아니고 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제한된 이 상황 안에서 나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 거야. 이런 걸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또 오늘 전체적으로 또 나한테는 특별함과 특수함을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있다라고 뭔가가 하나님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겸손함? 교만함이 아니라 그거 끊임없이 훈련받고 검증받는 장소인 광야? 이 시간을 잘 지나가고 싶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마귀가 3번의 시험을 하는데 3번째는 확실히 진짜 그 분별이 되는 그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이렇게 불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뭔가 이렇게 뛰어내려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인용하잖아. 근데 이럴 때 예수님은 이제 이거가 사단이 나를 시험하는 거라서 딱 분별하셔가지고 딱 물리치셨지만,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확실히 분별, 3번째 같은 이런 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딱 분별이 돼서 이거는 시험이구나 하고 딱 될 건데, 막 첫 번째처럼 이렇게 애매한 이런 걸 하면 내가 과연 이게 시험인지를 분별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딱 오늘 이렇게 들었어요. 아까 전에 보면서. 그리고 오히려 이게 예수님은 분명히 마귀인지를 알았지만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말씀을 인용하니까 뭔가 꼭 이게 마귀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진짜 분별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이거 마태복음 4장 들면서 들었고요. 저는 오늘은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장치, 그리고 거룩한 군대로 어셈블 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좀 있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우리가 다 교만한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종류의 그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우리의 교만이 발현되는 걸 막고 계시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삶이 많이 불편한 것들도 방금 얘기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진짜 자극적인 말인 것 같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거 가만히 와가지고 너 이 정도의 권위가 있고 너 이 정도의 능력 있어. 너 네가 해도 돼 그거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엄청 미묘하게 분별이 어렵다는 거지 내 말은. 어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를 이렇게 인커러지 해주고 정말 이렇게 하는 것과 아니면 정말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예수님은 다 파악하시지만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 정말 이렇게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얘는 사단이고 시험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게 네거티브한 거라는 거 분명히 알아. 근데 어떤 또 성경에는 진짜 이제 천사가 인커러지 해주기 위해서 너가 하나님의 큰 용사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믿는다고 했는데 분별 두렵진 않은데 분명히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는데 그냥 저도 이 본문으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걸로 설교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무튼 좀 새롭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번 기간에 새롭게 다가오는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시험에서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배고픈 상태니까 인간의 육신의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순간에 물질 세계를 먼저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에조차도 영적인 공급이 먼저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관점을 가지시고 사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거룩한 성이니까 그때 당시에 제2성전이겠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러면서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 저는 여기서 또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왔냐면 말씀의 자기중심적인 해석의 유혹이 가장 큰 유혹이다.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는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이런 시험이 왔을 때 동의가 되고 덥석 물겠지. 웬일이야 하면서 내가 해석하고 싶었던 그 말씀의 그 해석대로 하네 하면서 덜썩 그걸 물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우 정말 말씀의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갖다 붙여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이 많은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그게 내 안에 있는 이 말씀을 나에게 맞게 해석하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 것 같아요. 근데 사단은 또 그 무엇을 찍어서 긁어주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쉽게 덥석 물게 될 수 있게 되는 상황으로 생기겠죠. 말씀으로 가지고 유혹하는 게 가장 고차원적인 유혹이지. 근데 세 번째 유혹에서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혹이 되는 것 같아요. 소유욕.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인데 사단이 말하는 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쉽게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유를 준다는 거지. 근데 마귀는 착각하게 해서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유혹을 한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주고 이미 그것을 누리고 또 그 유업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하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른 쉬운 방법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유혹이 될 수 있을까. 근데 떡밥을 일단 물면 사실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귀는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는 자 멸망시키고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근데 저희 시험의 단계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이 시험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답인 것 같아요. 경배.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의 자세들을 이 세 가지에서 다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네. 시험 순서대로 이야기해보면.
돌을 떡으로 하는 거는 육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영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이겨내셨다며. 육신으로 유혹을 했는데 그걸 영적인 관점으로 이겨내셨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말씀을 유혹한 거잖아. 근데 그건 진리로 이겨내는 거고. 그걸로 나중에 경배로 이어졌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저는 이거 들으면서 특별히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내 자신에게도 뭔가 이렇게 내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가 그거를 어떤 이렇게 피지컬하고 물질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거를 더 추구했던 것은 없는지, 내가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영역은 없었는지, 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다 더 다른 어떤 쉽게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걸로 내가 이렇게 선택하거나 내 마음의 비중을 실었던 것은 없는지에 대한 이 세 가지에 대한 회개를 이렇게 좀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회개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듣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이거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친히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서 돌이켜서 또 나중에 여기 보면 또 그게 나오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본대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되게 많이 생겨요. 결국 이것이 또 결국은 또 어떤 하나님이 아까부터 키질, 타작마당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런 과정인데 이거가 꼭 필요하게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닌가. 또 우리가 진리의 집도 되게 말씀 진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살피고 돌이키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향도 그렇고. 나는 이게 방금 쉽게 얻으려는 거 이거에서 진짜 많이 공감이 되고 진짜 이게 이 시험이 진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게 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굉장히 많이 자극하는 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그러니까 시간 절약하고 에너지 절약하면서 더 고효율을 올리는 거지. 얼마나 좋아. 되게 듣기 되게 편하잖아. 근데 사역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한테 그런 제한들이 있는 거를 아니야라고 하고 그냥 본질을 계속 지키면서 이렇게 있는 거. 이 과정에서 싸워내는 이 에너지와 시험 이게 되게 그리고 이 시험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런 시험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다. 단계적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성장할 때마다 그때마다 한 번씩 오는 시험들이 다 이거와 관련돼 있는 시험들인 것 같아. 한 번에 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근데 누가복음에는 잠깐 떠나 있었다고 그랬죠. 사단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얼마 동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그거는 없지만 어쨌든 끊임없는 시험이 있는 것이죠. 한 번으로 끝이 아니다. 잠시 떠났다가 다시. 그리고 사실은 이제 사역적으로 연합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하는 걸 안의 의도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자보다는 그거는 표면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너가 가진 거 내가 가진 거 합쳐서 더 크게 만들어보자. 이게 좀 많잖아요. 더 많이 해보자. 이게 좀 많잖아 결국에. 근데 그게 하나의 또 부흥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이 어떤 이거를 연관성을 그런 걸 딱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게 되게 많잖아. 되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정말 많잖아. 그리고 그게 좋아 보이기도 하고 그게 또 굉장한 결과물이기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거 봤어요? 옛날에 그 막 부흥 이런 거 회개하고 막 이런 거. 진짜 공통점이 다 회개예요. 부흥이 뭔가 더 하고 확장하고 뭐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연합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연합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다 예외 없이 회개로 시작하더라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연합하게 하시고 정말 그거 보면은 한 콜롬비아 한 마약하는 그 도시 전체가 완전 다 바뀌고 하나님 돌아보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볼 때마다 진짜 놀랍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막 이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방향성은 있지만 진짜 부흥은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구나. 진짜 많이 느꼈어요. 회개가 너무 중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우리를 꺾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부흥이 준비가 다 됐어도 우리가 딱 꺾지 않으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경배라고 생각해요. 경배. 또 이런 문장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스스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적용하라. 그리고 세상과 마귀가 제안하는 쉬운 방법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계속 나아가라.